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관계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 혈연 관계, 일반적으로 보통 관계를 할 때 가족 혈연 관계인데 우리는 언약의 관계 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 백성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자동적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대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해 주시다. 약속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영성, 실력,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 끊어집니다. 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은혜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앞부분에 마지막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언약이 마지막으로 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를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마라.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면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언약이 끝납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야곱 손댔다가 라반 너 죽는다. 그래서 이제 와서 드라밈을 잃어버렸다. 드라밈을 못 찾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서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넘어오지 말자. 왜? 이 드라밈이 유산입니다. 인간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죽고 나면 이 드라빔을 가져온 사람이 라반의 재산을 다 이 권리가 있다면, 그래서 이 드라빔이 없기 때문에 훔쳐간 거 분명히 아는데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 드라빔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돌을 세우고 돌기둥 위에다가 언약을 세운 다음에 뭐 하느냐? 먹고 마시는 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난 다음에 고대에는 무엇 한다고요?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먹고 마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요. 이 천국의 잔치,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 먹고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은혜, 말씀을 먹고 또 함께 성도 간에 또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 형상에 대해서 영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못 뜰까요? 못 뜹니다. 잘 못 뜬다. 청명하다는 말은 눈을 못 뜰 정도로 푸르다, 이런 맑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발 아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 밑을 강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좌를 말하는 게 보좌 앞에를 말합니다. 보좌 앞. 그럼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보좌 바닥이 청옥 같아서 다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보일까요? 이렇게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유리바다 같은 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세상이 다 보인다고. 하나님 통치하는 발 아래가 다 청명한 하늘과 청명해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보고 통치하신다. 세상 만국 만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왜 이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밑바닥만 가는 거다. 밑바닥, 바닥이 발 아래 이렇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뭐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다. 하늘에서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발 앞에 청명하다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를 뿌려 맺은 언약, 이 언약이 그대로 또 인생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언약대로 하면 그 언약 한 대로 그 복이,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산다면 광야에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또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면 복지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고 보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는 특히 빠르게 징계하십니다. 왜요? 징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다. 그 자녀는 사생활에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남았냐면요. 멸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왜 멸망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언약 다 체결했는데. 멸망하는 것 남았습니다. 왜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대요. 지금 율법 아래 속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과 뭐 맺었으니까? 언약 뭘로? 율법으로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댔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613가지 율법을 항상 행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죄값은 뭘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들의 값이 아닙니다. 죄값이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죄이고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무조건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무조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피 뿌린 맺은 언약, 피 뿌려서 맺었죠 언약. 피를 뿌렸다면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입에 발린 대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느냐 하니까 그들 뭐랍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입에 발린 말로. 그들은 말씀대로 살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그냥 이러니 더 분명하게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주 아래 있을 거 뻔한데 왜 율법을 주세요? 아니 저주 아래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율법을 주세요? 율법 안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율법 없으면 죄가 제되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율법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복받게 하려고? 예, 율법을 순종한 복을 받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다 순종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 아래 있게 된다 그러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냐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 뭘 하라고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온전히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면요.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뭘 깨달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의로는 절대로 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두 번째는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보란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도 죽지 않으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아래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징계하십니다. 제일 먼저 징계하신 것이요, 모세가 산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모세 안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온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었지요. 또 시내산에서 이제 나와서 길을 가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받기 전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받고 나서는요, 원망하는데도 족족 징계하십니다. 불평하는데도 족족 징계하십니다.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들 지진으로 다 삼켜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런말 수준이고 율법도 받지 않았고 언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지요. 지금 아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대로 살기만 하면, 그들 언약 어기지 않았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살면 망할 것 뻔히 아셨단 말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1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언약식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언약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려고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돌판과 함께 뭘 주시느냐면요, 여기는 보면 율법과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25장 26장 여기에서 보면요, 번제단과 성막 설계도를 받아 모세가 내려옵니다. 산에서. 35장에서는 성막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으로 끝납니다. 성막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성막은 100%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 성막의 모든 기구가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막문, 문 대신 예수님. 그 문을 통해서만 가야 돼요. 물두멍, 정결케 하시는 말씀. 성소의 금촛대, 빛 대신 예수님. 진설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분향단, 향기,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아론의 상난 지팡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생명.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전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성막을 보면 겉으로 보면 텐트밖에 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무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허무하실 거 없댔지요. 허무하실 거 없댔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이 성막에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율법을 어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을 끌고 와서 성막으로 나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중보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누가 구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구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만 주면요, 망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인생이 그 율법이 저주 아래 있게 하니까 그 율법을 아니 저주 아래 벗어나게 하시려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함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가 여러분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덕이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뭔가 대단을 했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아래부터, 저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자, 모세가 그의 부하 수종내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는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릇 일이 있는 자는 재판받을 일이 있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요? 아론과 훌 도움 받아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산속에 올라갔습니다. 자, 산 밑에서 보니까 구름 사이에 불 같은 것이 덮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가서 40일 주야를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바로 모세를 부르지 않고 며칠 동안 6일 동안 구름으로 산을 그냥 가리고 모세가 6일 동안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7일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는 올라가서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중보자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40일. 자, 19장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며칠을 기다려야 했다고요? 3일을 기다리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 설계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4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그것을 받기 위해서 6일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라 해놓고선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죠?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 보고. 그래서 금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려집니까? 뭐가 없으면 못 기다립니까? 믿음.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모세가 뭘 하면서 기다렸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기다렸단 말이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죠. 기다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기도에 힘쓰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자,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도,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다리는 동안 옷을 빨고 성결하도록 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이게 자기를 정결케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 하나님께서 귀한 것일수록 더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을 때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기다리는 게 잘 안 돼요. 기다리는 건 사실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때, 하나님 말씀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기다리려면 반드시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보다 성령을 주실 때 더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서 그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미끄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성막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문제를 하고 교회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고쳐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려야 이루어질 일들이 훨씬 많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십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당장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도 들지만 기다려야 응답이 됩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그 기다림에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모학 선생이라 하죠. 모학 선생이라고 표현하죠.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주 예수님을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가하는 오직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죄로부터 그 인생의 문제로부터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신 분명해야 그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전가하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나의 이 저주 아래 있는 이 존재 율법이 더 율법을 가까이 하면 더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게 깨닫고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의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고 그럴 때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